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기도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주 4일 근무제 베타 버전이라고 누가 얘기를 하던데, 저희 직장인들에게는 이제 그 꿀 같은 휴일이 이제 올해는 끝났다라는. 네, 성탄은 종교 계열 휴일이라서 대체공 휴일이 나오지 않는데 이번에 일요일이죠. 네, 휴일입니다. 어쨌든 이제 또 이제 한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우리 또 공부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십시다. 우리가 지금 제4장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우리 1권까지에서는 이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성령께서 오신 것을 겪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렇게 어떻게 그 복음을 선포했고 그 선포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떤 식으로 생활을 했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들을 늘려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직까지는 그 로마 제국 전체로에서 올 때 이제 마이너한 종교이고 그리고 그 대부분이 믿고 있던 어떤 그런 신의 어떤 여러 신들이 있는 세계관과는 다른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 로마가 제국화,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서 황제를 신격화하려는 과정 중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분이신 하느님을 믿고 흠숭하는 종교이기 때문에 다른 것을 어디 신이라고 하는 위치에다가 놓으려고 하지 않죠. 그래서 뭐 이제 국가 어떤 제의 이런 데에는 참여를 하지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뭔가 사회적 일치를 이루고 싶었던 황제에게는 이제 좋지 않은 뭐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새롭게 세례를 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 생활을 잘 다져 나갈 수 있도록 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계속해서 해 나갈 수 있도록 이제 잘 다독이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 필요했고 그것들이 이제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새 영세자들에 대해서 어떤 가르침들을 줬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54쪽부터 나갈 차례인데 반대 명제에 관한 연구라고 제목이 달려 있어요. 반대 명제 조금 이제 그 보통은 이제 이 성경 이제 주석 성경 같은 데 보면 이제 메시아적 율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지금 어떤 거 하면은 과거의 어떤 율법들이 있잖아요. 율법에서 이렇게 그 강조했던 부분들 어떤 그런 윤리적인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제 되게 더 강조하는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한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제 약간 기존의 율법을 더 강화하는 걸로서 어떤 이 양쪽이 어떤 대치되어 있는 그런 명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책을 쓰신 안신부님은 그걸 반대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대응되어 있는 뭐 이런 것 정도로 봐도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책이 그렇게 적고 있으니까 일단은 저도 뭔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기에는 뭐 그런 뭐 실력이 되는 것도 아니고 가다가 헷갈릴 거기 때문에 일단 있는 대로 가보도록 합시다. 이게 그 마태복음서 이제 5장부터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이 산상설교라고 하는 마태복음서 5장에서 7장의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그렇게 그 가르침들 가운데에서 과거에 이렇게 그 율법에서 이렇게 배웠겠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하느님의 백성, 새로운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것들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시는 부분들에 해당하는 것들 가운데에서 두 번째 것과 네 번째 것이 지금 본문이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본문은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신 그런 내용이니까 일단 뭐 안에 있는 거라고 55쪽의 본문 읽기부터 좀 나가보도록 하죠. 이게 그 성경 안에서 이제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소제목으로 그 되어 있나?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표현은 안 돼 있는데 어쨌든 네. 5장 17절에서 48절에 예수님과 율법이라고 적혀 있지. 어쨌든 아마 참조한 그 성경에서는 이제 여기 딱 소제목은 원래 이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편의를 위해서 번역한 사람들이 이런저런 소제목을 달고 있는 건데 새로운 깨달음이라는 표현 아니고 이제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표현으로 우리 성경에는 이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들을 갖다가 아마 좀 전체적으로 이제 우리 책에서 앞에서 이제 그 나눠 봤을 때 아마 그렇게 표기를 했었던가?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으셨었죠, 이게. 자,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5개의 그 반대 명제가 나오는데 이제 지금 두 번째와 네 번째를 지금 적어 놨고요. 요 전체적인 부분들을 이제 보면은 이 율법의 시대와 메시아 시대를 구분해서 어떤 삶의 방식을 제시하는 5가지의 반대 명제의 주제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반대 명제는 이제 그 화해하라라고 이제 우리 그 성경책에는 나와 있지만은 이제 살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계명에 대해서 새롭게 하시는 부분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극기하여라라고 되어 있는 이제 그 부분에서 간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간음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그게 이제 30절까지 이제 이렇게 30절까지가 아니고 30절보다 조금 더 나가죠. 이제 아내를 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도 간음과 관련되는 내용이니까 32절까지의 내용이 간음에 관련된 것이 있고요. 정직하여라라고 하는 그 소제목으로 달려있는 부분이 이제 거짓 맹세에 대한 부분이 세 번째 반대 명제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33절에서 37절까지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폭력을 포기하여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르신 말씀을 들었다. 이게 네 번째 테마인데 이 폭력에 관해서 38절에서 42절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를 미워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 그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이제 하시는 것이 원수를 사랑하여라라는 부분이잖아요. 이웃 사랑에 관련된 5번째 이제 주제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43절부터 48절까지의 내용이 이제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제 각각의 반대 명제들에 있어서 이 처음 두 구절, 여기서 보면은 27에서 28절에 있는 이제 간음해서는 안 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이미 제 마음으로 그 여자가 간음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이 지대하던 시대의 삶과 이제 메시아적인 율법이 지대하는 시대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야 한다라는 가르침이 이제 제자들에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점을 밝히기 위해서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라는 이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네 번째 부분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하고 이르신 말씀은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되게 정형화된 포맷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하지만 그러나 난 이렇게 말한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두 번째 그 간음에 관련된 부분에서 31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내를 버리는 자는 그 여자에게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들었다가 아니라 이제 말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약간 이제 이 반대 명제 이걸 따로 구분해야 되나라고 이렇게 보는 것을 이제 구분을 안 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너희는 들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이 각각의 주제인 거고, 이제 이혼장을 써주어라 하신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한 거는 사실 주제가 같이 이어지는 내용, 같은 간음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전개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로서 이제 반대 명제의 내용으로 분류를 하지 않은 거죠. 이 반대 명제의 형식은 기존 질서와의 차이를 드러내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들었다,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이혼이라고 하는 문제가 별도로 다루고 있는 주제가 아니다라고 것들을 기억해 달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 거의 대부분이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의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내용들을 더욱 유의 깊게 읽어보면은 이제 너희에게 해서 복수 2인칭으로 되어 있는데 갑자기 너라고 지칭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절과 내용을 이렇게 찾아보게 되면요. 자, 일단 그냥 그 전체로 한번 좀 보죠. 뭐 그 두 번째 것하고 네 번째 것만 볼 게 아니라 이제 그래서 5장 23절에 이제 보면 살인해서 안 된다라고 너희는 들었다라고 해놓게 해서 진행하시고 23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예물을 바치려고 하다가 거기에 형제가 너에게 원망을 품고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러면서 이 뒤쪽은 너라고 복수가 아니라 단수 2인칭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25절에도 이제 너를 고소한 자와 함께 법정으로 가는 도중에라고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극기하여라 쪽에서도 보면은 간음해서 한다, 그제? 그러니까 너는 너희에게 말한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너를 누구나 이미 마음으로 그 여자와 간음한 것이다라고 너희에게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29절에 보면 내 오른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빼어 던져버려라. 이것도 30절에도 보면은 또 내 오른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그것을 잘라 던져버려라 라고 이제 단수형으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들이 또 나오는 것이 36절에 가보게 되면은 이제 맹세에 관련된 거 이제 세 번째 주제인데 그래서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마라. 내가 머리카락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여기도 단수 2인칭을 사용하는 말이 나옵니다. 36절에 있고요. 그리고 38절부터 나오는 폭력에 대한 거에 대해서 이제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악인에게 맞서지 마라 라고 너희에게 말한다 해놓고는 오히려 누가 내 오른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어라 라고 하는 거기서는 내 오른뺨은 단수죠. 네, 너희 오른뺨이 아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또 이어져서 이제 또 너를 재판에 걸어 내 속옷을 가지려고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내주어라 나오고 41절에도 누가 너에게 천걸음을 가져고 강요하거든 그와 함께 2,000걸음을 가주어라 라고 이렇게 좀 실천적인 내용들은 단수형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개의 이 반대 명제들 가운데 유일하게 한 곳에서만 이 단수 2인칭이 아니라 일관되게 복수 2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어지는 이제 5번째 반대 명제, 원수를 사랑하여라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는 보면은 이제 너희에게 말한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해놓고 뒤에 나오는 말들도 그래야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한다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이렇게 해서 이 마지막에 5번째 반대 명제인 그 이웃사랑에 관련된 이 내용은 끝까지 이제 복수 2인칭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메시아 시대를 개막하신 예수님께서는 낡은 시대의 종말을 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셨습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질서에 맞는 삶의 방식을 따라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라는 형식의 가르침은 메시아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간직하고 살아갈 삶의 대원칙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각자의 삶을 다 보편화 내지는 획일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가르침에 이어서 구체적인 상황을 두고 하시는 말씀은 너라고 하는 단수 2인칭 형식을 띈 가르침이 이렇게 주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수 2인칭 형식을 띈 가르침들은 특별한 상황에 처할 때마다 메시아 시대의 보편적인 계명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도록, 그러니까 실제로 그 일을 그렇게 하는 것은 너다라는, 이 개인이 그 가르침을 가지고서 행동하는 거죠. 그냥 이 단체로서 뭐 이렇게라기보다는 그렇게 직접적으로 실행해야 될 사람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보편적인 그런 가르침을 들었다라면은 그걸 실제로 이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이제 각자의 그 일이다. 그래서 그것들은 각자의 양심에 호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는 사랑의 빛으로 또 매 순간 우리로 하여금 메시아 시대에 걸맞는 구체적인 행동 양식을 찾아가도록 이렇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한 상황을 염두에 두고 가르치신 계명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걸 문자 그대로 따라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의미를 또 축소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메시아적인 율법에 대한 이 반대 명제들에 대한 살펴본 것을 마치면서 예수님께서 반대 명제의 형식을 통해서 메시아 시대의 새로운 율법을 전해주신 것은 새로운 윤리적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양식을 규제하고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하느님을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계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파견되었고 그 하느님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그분의 구체적인 삶을 통해서 표현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느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제 그동안 율법이 지배하던 세상은 이제 지나가고 하느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계명은 그러한 하느님 사랑을 세상에서 실천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느님의 조건 없는 사랑이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뒤흔들어 놓는 것이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메시아적 율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무릇 그리스도교 신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메시아적인 율법, 곧 하느님의 사랑이 모든 행위의 기준점이 되고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이제 산상설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으니까 또 같은 비슷한 느낌이 드는 평지설교가 있어요. 루카복음 6장 20절에서 49절에 나오는 평지 설교에 대한 내용을 좀 봅시다. 이게 근데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산상 설교 이렇게 나오고 루카 같은 경우는 이 평지에서 이 이야기들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루카는 2번 나오던가? 어쨌든
이제 그 뭐 하나는 산상설교, 산 위에서 가르치셨다라고 하고 하나는 평지에서 가르치셨다 가지고 평지 설교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제 장소가 바뀌었다고 해가지고 내용이 다른가라고 하면은 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와 루카가 이제 서로 다른 제목으로 전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이제 복음서는 예수님 옆에 따라다니면서 누가 다 일일이 오늘 어디에 가셨고 어떤 말씀을 하셨고 이런 것들을 기록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냥 설레설레 예수님과 같이 다녔습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이거는 기록물을 남겨야 돼서 캠코더를 들고 찍고 있는 것도 아니고 녹음기를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어디 수첩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 이런 말씀을 적고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성령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어떤 그걸 통해서 이제 그 자신들의 어떤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고, 인간의 기억이라는 건 뭔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게 저 언덕 위에서 했는지 언덕 아래에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은,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이야기를 하셨었어 라고 하는 것들은 같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들이 어떻게 그 같은지 좀 다른 건지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내용적인 면에서 보면은 마테오복음서 이제 5장에서 7장에 소개된 내용이 이제 루카복음서 6장에 20절에서 49절까지, 그러니까 절 단위로 표현될 만큼 양이 차이가 나죠. 산상 설교에서 이제 해당되는 그 내용들보다 루카복음서에 나오는 양이 적습니다. 그런데 루카가 전해주는 39절로 된 설교 내용 가운데에서 이제 그 23구절이 마테오복음서에서도 똑같이 발견되고, 그리고 어떤 배열, 어떤 그 이야기들을 해 나가는 그 순서까지 동일한 형태로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복음서에 나온 것들이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구조적인 면에서 보면은 마테오와 루카가 전해주는 설교는 똑같이 행복하여라라고 하는 행복선언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어떤 시구로 이렇게 하고 있고,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비유로서 맞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 행복하여라 선언과 이제 그 어떤 것들이 모든 것들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반석 위에 지은 집에 대한 그런 비유로 이렇게 종결이 되고 있는 것을 볼 때 어떤 이 설교의 구조 자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면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간략하게 결론을 내리자면은 두 복음서 저자가 전하고 있는 내용들이 유사성을 띠고 있다라는 것이 분명하죠. 그러니까 그 같은 사실은 마테오와 루카가 이 설교 내용들,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들을 갖다가 자기의 복음서 안에다가 배열을 하기 이전에 이미 그것이 어떤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셨어라고 하는 거가 어떤 다른 이제 공통적인 어떤 원천이 갖고 있었다라는 것을 뒷받침해 준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들이 자신들의 어떤 기억을 떠올려 가지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이미 그 전에 이 마테오도 참조했고 루카도 참조했을 어떤 문서화된 이미 어떤 문서화됐든지 어떤 이야기로서 이제 정형화됐든지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것을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세부적인 면에 들어가 보면은 이 두 복음서 저자가 전하는 내용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도 하고, 관가할 수 없는 차이점들도 나타난다라는 것이 있죠. 그렇게 볼 때 두 복음서 저자들은 동일한 원천을 사용했지만은 그 원천을 각자 나름대로의 관점에서 자기 복음서의 내용으로 편집하게 되었다라는 추론이 가능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 공통 원천이란 것이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이미 지적한 대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다양한 말씀들을 모아놓은 어록집 내지는 어떤 교리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공간복음을 다루는 4권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게 되는데, 들어보신 적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출전설에서 이제
우리가 공간복음이 있는데 마테오 복음이 있고 마르코 복음이 있고 그 루카 복음이 있고 요한 복음은 뭐 공간은 아니니까 이제 뭔가 좀 따로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옛날 사람들은 이제 마테오 복음이 앞에 있으니까 얘가 제일 먼저 써졌을 거고 그거의 요약편이 마르코 복음이고 요거의 확장판이 루카 복음이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현대에 와가지고 학자들이 열심히 공부를 더 연구를 해보고 원문을 이렇게 따져보고 뭐 이제 이런 글 사이의 유사성들 뭐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 마르코 복음서가 오히려 더 먼저 작성되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요한은 뭐 일단 논외로 놓고 그래서 마르코가 먼저 작성이 됐을 거고 여기 나오는 내용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들을 발견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면 세 군데 다 나오는 그런 이야기겠죠. 자, 그런데 마르코에는 안 나오는데 마테오가 루카가 동시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설교의 이 이야기들처럼 동시에 똑같은 내용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루카랑 마테오랑은 그 공동체 자체가 달랐잖아요. 그 어떤 느낌들이 이제 이것도 이제 학원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데 마테오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타겟으로 잡았던 거고 루카는 이방계 그리스도인들, 헬라계 그리스도인들을 주로 타겟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도 같은 어떤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뭐 어떤 지금은 전해지지 않지만 뭔가가 있을 거야라는 가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보통 학자들이 이제 독일 학자들이 또 이런 것들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제 독일어의 원천이라고 하는 말인 쿠벨레의 그걸 따서 Q라고 불러요. 요 가설에 있는 것들의 자세한 내용은 4권에서. 네. 어쨌든 뭐 이런 그 가설이 있습니다. 어쨌든 루카가 전해주는 이 평지 설교의 내용을 좀 보면서 의미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좀 뭔가 다르다. 그러니까 같은 어떤 소스를 가지고서 이제 방금도 슬쩍 말씀드렸지만은 독자가 다르다고 했어요. 독자층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 어떤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목적을 가지고서 이 이야기들을 편집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의미가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문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보면은 이제 어떤 사건이 있었고 그걸 취재를 한 거를 갖다가 뭐 어떻게들 이제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신문은 같은 사건을 놓고 논점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조선일보하고 한겨레하고는 같은 이것을 보는 같은 사건이 터졌는데 설명하는 게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그 논조가 있는 거고 이제 이 마테오도 루카도 각자의 어떤 그런 중심 사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살펴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현지 설교 루카복음서 이제 그 6장 20절에서 49절의 이제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해보죠. 일단은 행복하여라라고 시작을 하죠. 네, 행복하여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제 그의 서원이 행복 선언인데 그 다음에 불행 선언이 또 나옵니다. 그렇죠? 예. 보면은 행복하여라 이렇게 하고 나서 그다음에 불행하여라 너희 부유한 사람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행복 선언은 가난한 자들과 박해받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예고하고 어떤 패망의 길로 가고 있는 부자와 명예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저주를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딨냐 6장에 20에서 26절까지가 행복 불행 선언이 이게 어떤 선으로서 이렇게 자리 잡게 돼요. 그 다음 이야기는 27절부터 이제 36절에 사실 이것도 뭐 서원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 하고서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남을 심판하지 마라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앞에 것들 그 마테오 복음서의 것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죠. 마테오 복음서에는 같은 뭐 내용들이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이렇게 들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한다라고 옛날 율법하고 차이점을 이야기를 하는데 루카 복음서에서 보면은 그냥 내 말을 듣고 있는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 다른 뺨을 내밀고 내 겉옷을 가져가는 자를 속옷도 가져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죠. 앞에는 너희하고 복수형 이렇게 복수형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실천적인 부분은 내 뺨을 때리는 자에게는 단수형을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비슷한 형식으로 나갑니다. 사랑 있고 그리고 37절에서 42절까지 남을 심판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어떤 결어로서 이제 49에서 어떤 그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그러니까 선하고 뭐 본문하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이제 6장 20절에서 49절 요 전체에 흐르고 있는 중심적인 사상은 이제 하느님께서는 가난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합당한 사랑과 애덕의 행위가 베풀어지기를 갈망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형제들뿐만 아니라 원수들까지 사랑함으로써 하느님의 그러한 은총에 응답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루카의 중심 사상은 자녀 여러분 말과 혀로 사랑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리 안에 사랑합시다라는 요한 1서의 그 요한의 중심 주제와 또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도식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본문 전체를 좀 더 읽어보죠. 이 도식에 따라서 루카복음서 6장 20절에서 49절의 이 평지 설교를 모두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루카가 전해주는 평지 설교가 부분적으로나마 이미 살펴본 마테오의 산상 설교와는 좀 다른 색조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다르게 채색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도록 보아야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방금 우리가 공부했던 것처럼 마테오 복음서 저자는 이 반대 명제라는 형식을 통해서 그 이전의 낡은 율법과 메시아적인 율법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끌어나갑니다. 하지만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테오복음서 저자가 보여주었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아요. 옛날에 어떻게 들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에게는 그 문제가 전혀 관심 밖의 것이다라고 판단한 것이죠. 네, 그런 거예요. 그 유다계 그리스도인이냐, 이방계 그리스도인이냐라는 또 배경의 차이가 있잖아요.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율법을 알고 있고 그 율법의 내용들을 계속 살아오려고 애쓰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방인 출신의 루카복음서 저자의 독자들은 뭐 율법을 모르죠. 그거를 뭐 지켜야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던 건 아니고 그냥 하느님, 그러니까 사실 뭐 그 전에 어떤 다신교적인 그런 배경 속에서 살아왔지만은 정말 이제 세상을 구원하신 하느님께서 이렇게 이제 한 분이신 하느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하느님께서 옛날에 자기의 뭐 백성들에게 어떤 뭐 가르침을 줬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그들에게는 뭐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어떤 루카가 기존 율법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게 이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딱 나와 있는 요 둘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렇죠. 루카복음서 6장에서는 이제 너희에게 내가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축복하며 너희를 학대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테오 복음서에서는 내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그리고 내 원수는 미워해야 한다고 이르신 말씀을 너희는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그리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여라 라고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그 앞에 그 예전에 그 알고 있던 그 율법이 아니라 하느님 메시아가 가르치는 또 새로운 율법을 얘기하는 건데 이제 그것이 이제 독자가 어떻냐에 따라서 굳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비교하면서 설명해야 될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거를 굳이 그러지 않고 그 가르침의 내용만 설명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가 가장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카복음서 저자는 그 점을 강력하게 부각시키기 위해서 본문 구성을 매우 치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카복음서 저자는 처음에 이제 그 예고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그 이야기한 그 주제를 그러니까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다가 다시 반복을 하고 있죠. 35절에 이제 가면은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또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제 세상 사람들도 자기 잘해주는 사람들은 잘 해준다. 뭐 이제 죄인들도 고스란히 대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 그러나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이렇게 이제 그들의 그에게 잘해주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어라. 그러면 너희가 받을 상이 클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카복음서 저자는 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이 핵심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나서 마테오복음서의 그 5장 39절에서 42절에 나오는 뺨 때리면 뺨,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뭐 속옷을 달라면 겉옷인가? 헷갈리네 갑자기. 겉옷을 달라면 속옷까지 뭐 이제 뭐 그리고 뭐 1000걸음 가달라고 하면 2000걸음 가지고 뭐 이제 이런 내용들을 전해줍니다. 근데 이제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주제가 소개되기 직전에 이 내용을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그 주제 앞이냐 뒤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것들이 좀 맥락이 다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와 비슷한 경우를 또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남이 너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 루카복음서에서는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핵심 주제를 다루는 맥락 속에 이렇게 담겨 있다라면은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이 말씀이 이제 이 복음적인 담화문을 결론짓는 그런 의미로서 이제 황금률이라고 따로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 마테오복음서의 여러 맥락 속에 퍼져 있는 내용들을 루카복음서 저자는 어떤 핵심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모아놓아서 자기 주장의 어떤 강도를 높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루카복음서 저자는 마테오복음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기 삽입함으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주제를 부각시키는 것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제 이런 구절들이 이제 마테오 하고 이제 차이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은 사랑한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마테오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요거가 좀 루카죠. 너희가 겠느냐? 죄인들도 너희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이들에게만 잘해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겠느냐? 죄인들도 그것을 한다 라고 여기 루카복음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마테오복음으로 가보면은 46절 는 사실 너희가 자기를 사랑하는 이들만 사랑한다면 무슨 상을 받겠느냐? 그것은 세리들도 하지 않느냐? 그리고 너희가 자기 형제들에게만 인사한다면 너희가 남보다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그런 것은 다른 민족 사람들도 하지 않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세 번째에 나오는 그 동거래하는 내용에 대한 것은 마테오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거죠. 너희가 이게 왜 이러니? 그래요. 일단 생 목소리로 가봅시다. 지금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너희가 도로받을 가망이 있는 이들에게만 구워준다면 무슨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죄인들도 고스란히 되받을 요량으로 서로 구워준다라고 하는 요 말씀 같은 경우는 그 마테오 복음에는 나오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역시 그렇지만은 이 내용도 원수를 사랑하여라라고 주제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이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보겠습니다. 뭐 마침 끊어지기도 했고 이제 쉬는 시간을 가지고 이제 이어 나가도록 할게요. 10분간 휴식을 하고요. 제가 사무실이 가까우니까 배터리를 갖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갈게요. 자, 그럼 이어 나가 볼까요? 소리를 더 많이 안 내도 되니까 훨씬 낫습니다. 아까 생으로 하려면 좀 더 제 목이 나갈 위험이 있는데 배터리를 채워 놓는 걸 깜빡했어요. 아까 시작할 때 2칸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그냥 알카라인 전지를 썼을 때면은 버틸 정도의 그건데 제가 그 일회용 전지를 아껴보겠다고 충전지를 쓰고 있었거든요. 충전지는 갑자기 툭 떨어지네 이렇게. 다음부터 좀 잘 챙겨 오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저것도 켜보고 확인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오늘 64페이지에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행하는 사람이 참다운 제자이다라고 하는 이제 루카복음서 6장 43절에서 49절에 요 말씀을 가지고서 좀 더 집중적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본문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되어 있네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지 않는다. 또 나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 나무는 모두 그 열매를 보면 안다.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지 못하고 가시덤불에서 포도를 거두어 들이지 못한다.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곳간에서 악한 것을 내놓는다. 마음에서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는 법이다.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 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행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그것을 실행하는 이가 어떤 사람과 같은지 너희에게 보여주겠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강물이 집에 들이닥쳐도 그 집은 잘 지어졌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행하지 않는 자는 기초도 없이 맨 땅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강물이 들이닥치자 그 집은 곧 무너져 버렸다. 그 집은 완전히 허물어져 버렸다라는 이 평지 설교를 마무리하는 말씀을 좀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 여기서 이제 행하다,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그리스어 동사가 이제 포이에오 동사를 이제 기본적인 의미는 하다 뭐 이런 뜻인데 그것을 좀 열매를 맺다, 실행하다. 그러니까 포이온 카르폰이라고 하는 카르포니의 막 열매를 해당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열매를 하다라고. 실행하다라면 로고는 말씀을 포이온하는 거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거니까 그 실행하다라는 걸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사는 이 본문과 병행하는 마테오복음서 7장 15절에서 27절에서도 같은 형태로 9번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사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것이 마테오와 마르코가 선택한 그 표현이 아니라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는 원천에서 이 동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공동체는 새 영세자들이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교육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교리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 영세자들이 복음을 실천적으로 살아감으로써 실질적으로 기쁨과 희망이 넘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리 교육이겠죠. 교육 교육. 여러분들 책도 아직 교육 교육인가? 네, 교리 교육이겠죠. 네. 교리 교육은 항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옴으로써 그 말씀에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야 합니다라는 말로 끄매점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그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초를 튼튼하게 잘 놔야지 그 어떤 그 시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을 수 있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되겠죠. 자, 이게 그 나왔던 루카복음서 6장 43에서 49절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이제 실행하다, 열매를 맺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문맥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앞서 나온 것처럼 포이에오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행동을 요구하는 내용이다라는 건데, 근데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한 가지가 어떤 그런 흐름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그 열매 이야기가 있다가 실행하고 지금 열매를 맺다, 실행하다라는 거가 있는데 중간에 조금 다른 게 있죠.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내놓는다. 그러니까 사실 뭔가를 이제 그 꺼내 놓는다라는 의미 아니면 뭔가 맺게 하는 거에 대해서라면은 똑같은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내놓는다라는 것은 뭔가 안에 있는 걸 끄집어서 바깥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사용되는 동사는 프로페로라고 하는 그런 동사입니다. 프로페라고 하니까 뭐가 좀 생각나는 단어가 있지 않을까요? 프로페션은 그 프로페고 프로페이기 때문에 왜 비행기를 앞으로 나가게 해주는 프로펠러가 있죠. 그 거기 이 어원에서 나온 건데 이제 앞쪽으로 이렇게 그 진행하다 뭐 이렇게 하는 내놓는다라는 그런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동사가 달라요. 무슨 뜻일까요? 루카가 원전에 안 나와 있는 얘기를 하나 집어넣었을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내놓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표현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실행하는 거가 같은 동사를 쓰고 있었다라고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보통은 글 쓴 사람은 이제 이렇게 뭔가를 맞췄다라고 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맞추고 싶지 중간에 엄한 거를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걸 갖다가 가져와서 쓰는데 루카는 여기다 하나 더 좀 그 얹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선한 사람 마음의 선한 곳간에서 선한 것을 내놓고 악한 자 악한 곳은 악한 것을 내놓는다 라고 하는 그 말을 이렇게 조금 더 붙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떤 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이 그 시작이 바로 평지 설교였습니다. 행복의 대원칙을 제시하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행복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제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하고 계시죠. 여기 사용된 비유가 나무의 비유 그리고 지배의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제 그것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간접적으로나마 당신의 그 당시의 사회 환경이나 주거 환경이 어땠는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비유들은 한결같이 전해주고자 했던 주제인 말씀의 실행이라는 주제를 분명하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었죠. 그래서 루카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이 과연 근데 그렇다고 그 시대 사람들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가? 그리고 말씀을 실행한다는 것이 우리 안에 무한한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실 이제 집 지을 때 기반 암석까지 어떻게든 다 갖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이게 그 루카하고 이제 다른 복음서하고 여기 집 짓는 거에 대한 비유가 약간 다른 게
딴 데는 그 집안 자체가 이제 그 모래냐 아니면 이 자체가 그냥 반석 위에 지었다라고 마테오복음 쪽에서는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루카는 흙에 있는 거를 땅을 파갖고 이 기저 있는 그 안방까지 닿아서 이렇게 거기서 쌓아 올리는 걸로 표현을 하잖아요. 기초를 이렇게 다지는 거하고 그냥 흙에다가 이렇게 그냥 지은 거하고를 좀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합니다. 뭐 이게 그 또 사람들에 따라서는 이제 루카가 이제 생활했던 사람 그 지역과 이스라엘 그 지역과의 어떤 좀 그런 차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긴 하는데, 하여튼 기초가 튼튼해야 된다라는 거는 뭐 같겠죠. 하여튼 네. 글로 빠져나갔지? 일단은 그냥 열매를 맺는 데 표현으로 가봅시다. 네. 열매를 맺는다라는 표현 다음에 이제 나무의 비유가 나오고 실행하다라는 의미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집의 비유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이온 카르폰과 포이온 로곤, 그래서 열매를 맺다, 실행하다 이 두 경우처럼 이제 그리스어의 포이에오 동사, 행하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지만은 이 두 표현에는 약간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된 비유와 연계시켜 보면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어떤 뭐 농부가 뭐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아니에요. 하지만은 뭔가 실행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사람이 집을 짓는 거죠. 집은 사람이 만들어 짓는 거지만은 작물을 키우고 열매를 맺는 건 사람들이 어떤 돌보는 것들은 하긴 하지만은 그거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약간 그런 뉘앙스 차이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제 과연 말씀이 자랄 수 있는 토양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은 나는 그렇게 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가야 할 주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잘 자라기 위한 것은 거기 그 주변에 그 밭을 어떻게 가꿔 놓느냐, 토양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는 또 역시 농부의 몫이죠. 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실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보면은 나는 복음 말씀을 구체적으로 실행해야 될 주체입니다. 그러니까 두 경우에 내가 주체가 되기는 하지만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문제에 있어서는 좀 다른 거죠. 이런 이 미묘한 뉘앙스 차이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느님께서 진정한 주체로서 자리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줍니다. 그렇다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뿐더러 그렇게 했다고 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말씀 앞에서 취해야 할 자세를 다시금 또 반추하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방인 출신 신자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선포한 루카의 세심하고도 치밀한 말씀 선포의 방식이 물씬 묻어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현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마테오복음서 7장 15절에서 27절과 루카복음서 6장 43절에서 49절을 비교를 해보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은 이제 좋은 나무, 좋은 열매 맺는 것들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그것들이 있죠. 나왔던 본문이 나왔는데 마테오복음서 본문만 한번 좀 지금 더 나왔으니까 보도록 합시다. 너희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여라. 그들은 양의 옷차림하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개걸든 이리들이다.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가시나무에서 어떻게 포도를 거두어들이고 엉겅퀴에서 어떻게 무화과를 거두어들이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잘려 불에 던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이 맺은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아볼 수 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한다고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행하는 일하여 들어간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주님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나는 그들에게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물러들가라. 불법을 일삼는 자들아 하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는 이는 모두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을 것이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실행하지 않는 자는 모두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강물이 밀려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휘몰아치자 무너져 버렸다.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다. 그리고 뭔가 좀 더 아까 우리가 봤던 본문, 그 루카복음의 본문보다 자세하죠. 봅시다. 마테오와 루카가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의 비유 내용을 똑같이 전해주고 있다는 것은 이미 그들이 공통 원천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원천에서 가져온 비유 이야기를 신자들을 가르치는 그 교리교육 자료로서 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마테오와 루카가 서로 다른 공동체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대상으로 했던 신자들이 다른 겁니다. 다를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가르침을 받게 될 그 사람 대상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루카의 경우에는 이 비유 이야기의 적용 범위를 좀 확대해 가지고 보편화시키고 있는데요. 46절에 이제 표현을 보면은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주님 주님하고 부르면서 내가 말하는 것을 실행하지 않느냐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테오는 대상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네, 나에게 주님 주님하고 뭐 이제 그것들은 이제 같지만은 이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이제 말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테오가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었던 대상은 누구였을까? 예, 이 보면은 예수님이 거부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앞에서 그 열매에 대해서 이제 막 그 이야기를 하면서 비판하는 대상이 있어요. 마테오 복음서 같은 경우는 누구죠?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나름 그 잘못된 이야기들을 전하면서 나름 주님의 이름으로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예, 주님으로 예언을 하고 마귀를 쫓아내고 기적을 이렇게 뭐 행하든 뭐 이렇게 했는데 어떤 그들이 맺어놓은 열매가 성령의 열매였는가 악령의 열매였는가를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거고 그런 거짓 예언자들이 그 구체적으로 염두에 두고 있었던 대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마테오와 루카가 똑같은 비유 이야기를 가르침의 내용으로 삼으면서도 자기가 속한 공동체 사람들을 염두에 둘 수밖에 없었던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실은 성경의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복음서 저자는 전승으로부터 전해받은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들을 복음으로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공동체의 상황과 주변 상황 내지는 공동체의 필요성을 감안해야만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 이야기가 복음이 있는데 왜 4개나 되는 복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봐야 되느냐. 네, 그것은 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환경, 공동체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지금과 같이 복음서가 이렇게 전해진 그런 이유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인용한 내용을 좀 비교 분석을 해보죠. 그래서 마테오하고 루카는 똑같이 집에 관한 비유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는데 좀 비교를 해봅시다. 뭐 아까 본문 내용은 읽어봤으니까 이제 그 눈으로 슬쩍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마테오와 루카가 똑같이 집의 이야기, 비유 이야기를 전해주면은 이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먼저 얘기해버렸네, 그러니까 이거. 네, 그래요. 어쨌든 이제 마테오는 반석 위에 집은 집과 모래 위에 집은 집의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루카의 경우는 이 기초를 제대로 한 상태에서 지었는가 그렇지 않았는가를 통해서 이제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테오는 팔레스티나에서의 삶의 유다계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팔레스티나 지역에서의 삶의 장면을 묘사해 주고 있었던 것에 반해서 루카는 이방인 출신 곧 그리스의 독자들이 익히 알고 있었던 지형적 상황을 이 비유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이 참으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복음서 저자들의 세심하고도 치밀한 복음 선포의 노력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루카가 마테오와 달리 그리스의 지형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이 비유 이야기를 나름대로 변형하여 적용시켜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구절을 찾고 그 내용을
적시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답 다 얘기해주고 나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면 돼. 그러니까 사실 이제 48절이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팔레스티나 지역보다 그리스가 건축 기술이 더 좋았습니다. 네, 선진국이에요. 좀 더 선진국이고, 우리 일반인들이 집을 지을 때 있어서 이제 우리도 뭐 층 높이 올릴 거 아니면은 별로 뭐 기초 공사를 안 하잖아요. 사실 땅 파고 들어가는 거는 비용이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렇죠? 지하로 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든 뭐 이제 하기 위해서는 고층을 올리는 밑에 기반이 중요해야 되니까 그것도 파 내려 가지고 이 밑에 있는 안반에 닿도록 하든가, 아니면은 뭐 도저히 밑에가 어떤 안반이 있는 곳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말뚝을 엄청 박아요. 그 파일을 박아가지고 이렇게 놓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흔들리지 않게 기초 공사를 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건물을 올리게 되는데, 이제 마테오 복음서는 보면은 이제 그 땅을 뭘로 골랐느냐, 이게 문제죠 지금. 네, 그것이 이게 단단한 그 바위로 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거기에다가 집을 쌓아서 올리느냐, 아니면은 바닥이 이제 물이 쓸려오고 그러면 깎여 나갈 것이 뻔한 흙이나 모래로 된 지형에다가 집을 쌓아서 올리느냐를 그 사이를 가지고 봤다라면은, 루카복음서는 이제 그냥 그리스는 좀 더 그 당시에도 이미 좀 층도 올리고 이제 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로 이제 바닥을 파가지고 지하를 파서 이렇게 건설을 했던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흙 밑에 기반 암이 있는 상태까지 거기까지 파고 내려가 가지고 그 건축의 기초를 놓고서 올라오느냐, 아니면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흙으로 돼 있는 그 부분 위에다가 집을 올리느냐라는 그런 차이로서 이것을 설명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루카복음 6장 48절이 이제 그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는 베드로의 첫째 서간으로 또 이야기를 넘겨가 봅시다. 베드로 서가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안에서도 뒤에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 서간들의 배치 순서는 잘 아시겠지만은 분량 순서대로입니다. 딱히 뭐가 먼저여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바오로 사도가 제일 많이 썼잖아요. 바오로 사도가 쓴 게 제일 많아요. 그래서 바오로 사도에게 뭔가 이제 그러니까 편지 쓴 사람이 바오로 사도인 것들을 제일 많으니까 앞에 이렇게 딱 하고 놓고, 그리고 그것들 안에서도 순서가 이제 분량 순서대로예요. 로마서가 제일 길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앞에 있고, 그리고 그 필레몬에게 보낸 서간이, 이건 장 구분도 없잖아요. 절만 있죠. 한 장짜리잖아요. 이제. 그래서 제일 뒤에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서간은 이게 바오로가 썼는지 말았는지가 아리까리 해가지고 거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야고보 서간이 있고 베드로 서간이 있고 요한 서간들이 이렇게 놓여요. 근데 이제 야고보, 베드로, 요한 요 순서는 보자. 야고보 서간이 지금 515쪽에서 523쪽이고, 그러니까 열 몇 페이지고, 베드로 서간이 1번이 10페이지, 2번이 5페이지. 다 합치면 베드로가 더 많은 것 같긴 하지만은 뭐 어쨌든 이제 그 서간들 순서가 야고보, 베드로, 요한 이렇게 나갑니다. 아무튼
그렇게 했는데 이 아무래도 뒤에 있다 보니까 썩 그렇게 그 관심도가 높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 내용적인 면에서 결국 간과할 수 없는 풍요로움을 제공해주는 서간이 베드로의 첫째 서간이 되겠습니다. 이 서간의 내용 안에서 새 영세자들에 관한 가르침이 어떤 형태로 소개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의 첫째 서간은 세례성사와 관련된 교리교육적 내용들을 적지 않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례성사와 관련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서간에는 단편적이긴 하지만 아주 오래된 형태의 찬미가나 신앙 고백의 내용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전례가 어떠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게 교회 음악을 좀 관심 있게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책은 이 찬미가와 찬가를 구분하지 않고 있어요. 되게 말장난 같죠? 똑같죠. 하나님께 찬미를 드리는 건데 성모일도를 하시는 분들은 딱 와닿는 건데 성모일도에서 찬미가라고 하면은 하나님 날 구하소서 한 다음에 그 절과 연이 제대로 갖춰져 있는 정형화된 이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 아침 기도로 좀 설명을 해보면은 뭐 안티오케니아 이냐시오 주교 순교자 기념회려고 아침 기도를 펼쳐보게 되면은 이제 찬미가 해가지고 처음 나오는 게 성부의 독생 성자 뒤를 따라서 꿋꿋이 싸워 이긴 순교자시여 원수들 눌러 꺾고 승리하시니 그 승리 하늘에서 누리시도다 하고 1절 끝나고 이제껏 누리보한 숱한 허물들 당신의 정고로서 없애주시며 몰려올 악의 오염 막아주시고 기진한 삶의 고뇌 씻어주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구 딱딱 맞고 이 뭔가 이제 우리가 이 성가로 만들기에 되게 좋은 가사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을 힘이라고 합니다. 라틴어니까 힘누스. 그래서 이것들을 찬미가라고 써요. 전례 용어로서는. 이거는 성경의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만든 그런 노래를 찬미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쭉 이제 보면 시편 기도에 보면 두 번째 시편에 보면은 찬가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서 역대기 상권 29장 10절에서 13절 하고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찬가, 여기서 이제 나오는 찬가는 칸티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노래인데 시편이 아닌 나머지. 그러니까 시편은 다 이제 이 찬가로서 이제 성경에서 노래다 하면은 시편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성모일도 하는 과정에도 시편 기도들을 이렇게 하는데 그 시편 기도들 가운데에 시편 기도를 보통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이런 데는 세 개의 시편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찬가예요. 그러니까 시편에 있지 않아요, 내용이. 네. 그래서 이거 깐디꿈 찬가라고 하고 있고 여기 이제 두 번째 후렴 다음에 보는 것도 찬가 역대기 역대기 상권 29장 10절에서 13절 해가지고 우리 선조 이스라엘을 보살펴 주시던 주 하느님 예쁘도 받으시던 찬양 앞으로도 길이 받으소서 주 하느님 위대하시고 힘도 있으시어 존귀와 영광이 빛나시나이다 뭐 이렇게 나가는 건데 앞에 나왔던 힘누스만큼 뭔가 이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시이긴 한데 그래서 이제 성경에 실려 있는 노래 가사는 찬가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이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해서 부른 작사 작곡한 그 노래는 찬미가 힘누스라고 하고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 이제 성가라고 보통 이제 우리가 부르는 가톨릭 성가나 이런 것들의 원형인 거예요. 힘.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건데 우리 책은 꿋꿋하게 찬미가라고 적고 있죠. 안병철 신부님이 전례 쪽에는 아주 큰 관심이 있진 않았던 것 같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지금 성경에 대한 내용인데 나오면 뭐겠어요? 힘이겠어요? 칸티꿈이겠어요? 칸티꿈이죠. 예, 그래서 찬가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이 그 베드로 첫째 서간 안에는 이런 그 하느님께 찬미들이 둘 다 하느님께 찬미를 드리는 그런 노래인데 이게 성경에 직접 인용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은 후대 사람들이 만든 거냐의 어떤 차이고 이게 어떤 이쪽이 좀 더 뒤에 만든 거다 보니까 뭐뭐조 뭐 이런 거 이제 그 뭐 우리말로 번역된 거에도 뭐 이제 345 345 이렇게들 많이 가는데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제 좀 정형화된 라틴어로도 그런 식이 돼요. 네. 그런 부분이니까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보면은 뭔가 가르칠 때 하느님에 대해서 가르칠 때 그 하느님에 대해서라기보다 뭐 어떤 내용들을 갖다가 이제 외워야 된다. 그러면 노래 많이 붙여가지고 하잖아요. 그래서 뭐 천자문 외울 때도 이제 그냥 하늘 천 땅지 이렇게 그러니까 하늘 천 따지 하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그 붙여가는 것처럼 노래로 만들어면 사람들이 더 잘 외웁니다. 예. 하여튼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불렀는지는 다 실전되고 이제 가사만 이렇게 적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하여튼 이 서간 베드로 첫째 서간을 공부하면서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새 영세자들을 가르치기 위한 노력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그 흔적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서간의 도식 인사. 서간이니까 인사를 해야죠. 또 인사를 하고 그래서 보면은 어딨냐? 네, 이 서간은 이제 다른 민족들 가운데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폰토스와 갈라티아와 카파도키아와 아시아와 비티니아에 흩어져 나그네 살이를 하는 선택된 이들에게 인사합니다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에 있는 그 교회에 보내진 서간이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2절에서 하느님 아버지께서 미리 선택하신 여러분은 성령으로 거룩해져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고 또 그분의 피가 뿌려져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에게 풍성히 내리기를 빕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삼위일체 하느님을 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 안에서 이런 나그네살이 하고 있는 이 상태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 신자들의 역할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이제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성경에 근거한 신학적 사색이 주 내용으로 나타나고 이제 서간의 내용은 첫 번째 찬가 뒤에 이어서 특히 삼위일체적인 찬가가 소개되면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세례를 받음으로써 얻게 된 사제직에 관한 두 가지 관점이 소개됩니다. 그리스도 공동체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를 바치는 공동체이다. 그리고 그 공동체는 그러한 예배를 민족들 가운데서 거행함으로써 사제직을 수행한다. 그래서 사제직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에서든 사제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이제 백성을 대표해서 그 신에게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이제 사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 신자 그룹에서 뽑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품성사로 사제 직무를 수행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 천주교 신자들이라고 하는 그 그룹 안에서 따로 뽑아서 축성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축성 성류를 사용합니다. 자, 근데 이거를 갖다가 확대를 하면은 하느님께 대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는 사제적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느님께 제사와 뭐 여러 가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사제적 백성으로 뽑힌 사람들이고, 그렇게 해서 하느님 거다라고 우리가 하는 거가 축성이잖아요. 축성.
콘세크라시오라 해가지고 이제 거룩하게 만들어서 이거 하느님 거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은 축성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축복해 주셔야 돼. 축성을 하게 되면 이거 하느님 거로 바칩니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교회의 재산이 돼 버리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고 해가지고 축성 안 하고 축복을 하죠. 축성을 하는 거는 이제 성당 건물을 지었을 때 제대를 축성을 하고 그 기둥들의 뭐 축성 성류를 말하는데, 그래서 축성해서 들어가는 거가 기름 부음이에요. 기름을 바르는 거. 여러분도 세례 받을 때 이마에다가 축성 성류를 발랐습니다. 도유를 하느님 거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영혼에 인호가 새겨진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축성이 들어가는 건 인호가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받은 우리 모두도 사제직을 수행하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동참을 하는 거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부 주교들만 사제가 아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제로서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을 수행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가 그 하느님께 영적인 예배를 바치고 그 민족들 가운데서 그것을 거행한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이중적인 권고라고 되는데, 이제 민족들 가운데서 거행하는 예배가 이제 그러면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우리만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신자들이 처해 있는 각기 다른 상황들이 숙고되고 있고, 그것을 영광을 노래하는 창가로서 종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공동체 안에서 거행하는 예배가 또 다양한 또 상황에 숙고되고 있고, 또 역시 창가로 이제 종결이 됩니다. 그래서 세례에 관계되는 4개의 찬가가 이제 나와 있는 건데, 물론 이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이 이 베드로 1서 전서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른 서간에서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서간에서 전해주는 내용들과 이 베드로 1서에서 전해주는 내용들을 비교해 보면서 이 세례에 부여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고, 무슨 이유로 세례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전해주려고 했는지를 좀 헤아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찬가는 이제 새로운 탄생을 가져주신 아버지께 바치는 찬가를 전해주는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느님께서 찬미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크신 자비로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우리에게 생생한 희망을 주셨고, 또한 썩지 않고 더러워지지 않고 시들지 않는 상속 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 상속 재산은 여러분을 위하여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때에 나타날 준비가 되어 있는 구원을 얻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하느님의 힘으로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티토서는 바오로 사도가 이게 자신의 후계자인 티토에게 전하는 내용이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비에 따라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물로 씻어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 성령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그분의 은총으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요한 사도가 쓴 요한 1서에는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주시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까닭은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지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도 그분처럼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 콜로새서에서는 있죠.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저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십시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위에 있는 것을 생각하고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죽었고 여러분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 안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 라고 것들이 또 비슷한 말이 되겠고요. 갈라티아서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갇혀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 라는 부분. 로마서에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에 견주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겪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비교해 보면서 어떤 요소들이 좀 동일한 것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일단은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제 베드로 1서의 그 부분에서
두 번째 줄에 있는 우리를 새로 태어나게 하시어가 있고, 티토서에도 보면은 거듭나고 새로워지도록 이런 것들에서 새로 태어났다라는 거고, 그리고 콜로새서에서 보면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다시 살았다. 어떤 새롭게 태어난 것과 이제 연관 지어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것들이 상속재산에 관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썩지 않고 더러워지고 시들지 않은 상속재산을 얻게 하셨습니다라는, 우리가 상속자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티토서에는 영원한 생명의 희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요한 1서에서는 상속자는 그냥 뭐 물론 다른 사람한테 상속을 시킬 수도 있지만은 일반적으로 자녀한테 물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라 불리게 되었는지, 과연 우리는 그분의 자녀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상속을 받는다라는 거, 하느님의 어떤 상속자다라는 거는 하느님 나라를 우리가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 그것은 어떤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콜로새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영광 속에 나타날 것입니다라고 했고, 로마서에서도 장차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이라고 이 하느님 나라를 상속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갈라티아서에서는 어떤 믿음이 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믿음이 계시될 때까지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습니다라고 하는 건데, 이 믿음은 결국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믿음이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동일한 요소들이 이렇게 영광이라든가 믿음들을 좀 같이 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동일한 요소들을 중심으로 세례에 관한 신학적 사상의 흐름을 요약해 보아라 라고 되어 있네요. 아무튼 이제 세례가 갖고 있는 의미는 그냥 씻는다라는 것도 있지만은 뭐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세례를 흐르는 물에서 줬고 물에 푹 잠기는 거예요. 저거 꼴꼴꼴꼴꼴 하면 죽겠다 하다가 확 건져지면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서 새로운 삶을 이렇게 갖는 것에서, 물에 잠긴 나는, 이전의 나는 물에 잠겨서 이제 죽는 것이고, 건져 올려지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거가 된다라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새로남이라고 하는 그 테마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을 세례로 새로 나게 하셨어요. 새로 난 우리는 그냥 단순한 하느님의 피조물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서 새로 거듭나게 된 거죠.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영원한 생명이라는 하느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광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통해서 이미 이 지상에서 그 하느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찬미가 잽싸게 보고 가야지 우리가 나눔도 할 시간이 생길 텐데 되겠나? 어쩔까? 두 번째, 세 번째 참여가, 네 번째 참여가까지 있는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십시다. 네. 진도를 다 못 뺐지만은 다음번에 이제 나머지를 하도록 하고,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제 이런 것들 하고 찬미가를 통해서 이제 살펴보는 거는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 나눔을 할 건데요. 우리가 9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들어오시면서 확인하시긴 했겠지만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김영애 안젤라 자매님 1조고요. 박은화 베로니카 자매님 1조고, 심혜숙 헬레나 자매님도 1조고, 유혜영 로사 자매님, 이국무 토마스 형제님까지 1조. 이렇게 김영애 안젤라, 박은하 베로니카, 심혜숙 헬레나, 유혜영 로사
이국무 토마스 형까지 이제 1조로 모이시면 되겠고요. 임춘혜 로사자매님, 장이화 안나자매님, 주현진 소아데레사 자매님, 최수인 가브리엘라 자매님이 2조로 이게 편성이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좀. 네. 이렇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이제 나눔을 좀 같이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나눔도 하고 가서 밥 먹고 하려면은 빨리 끝내야겠죠? 네. 오늘 나눔은 네. 오늘은 어디에 해당하냐? 오늘 한 거가 새 영세자들에 대한 가르침에 우리가 둘째 주 주제와 셋째 주 주제가 이제 해당이 할 것 같기는 한데요. 그쵸? 되게 둘째 주 주제를 갖고 한번 나눔을 해보시죠. 혹시 시간이 더 되신다라면은 셋째 주 주제까지도 해보셔도 되고, 그리고 요것들에 대해 각각의 그 이제 어떤 답을 좀 달아보시는 것들은 더 뭐 미리 해놓으셔도 되고 나중에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끝난 다음에 요 나눔장을 끝나갈 때쯤 걷어가지고 하기를 하잖아요. 이제 그때까지는 뭐 이제 이런 것들이 되어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니까 어떤 그런 주제나 이런 것들은 네, 오늘 우리가 나간 내용으로는 제가 지금 둘째 주 나눔 주제가 오늘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하고 좀 연관이 더 되는 것 같아서 둘째 주 주제로 이렇게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마친 기도로 삼종기도 같이 하고 일단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의 천사가 마리아께 아뢰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주님의 종이오니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이의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천사의 아뢰므로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을 알았으니 성자의 순환과 십자가로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종을 저희에게 내려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